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빛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의 빛이 더 이 자리를 밝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형 에서가 반가운 마음으로 야곱을 맞이해주며 얼싸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형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만남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반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가운데 뵙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오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요,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빛이 어둠을 비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질서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이 어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존재성을 파괴합니다. 어둠은 그냥 막연한 생물적 요소가 아닌 막연한 어둠이라는 어둠의 존재죠. 그런데 어둠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물적 존재로 바뀌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이상을 벗어났던 것처럼 오늘 어둠의 그 존재를 벗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영혼의 빛, 그 영혼이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속에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빛이 들어오면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어둠이 물러가요. 조금 다른 생각했다가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빛이 들어오면, 빛인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 어둠은 물러가, 내 생각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빛이 들어왔는데도 어둠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요. 내가 그래서 그래,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자꾸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을 부정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왜 우리들은 이처럼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어둠의 쾌락 속에서 그것이 즐거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모든 세계의 질서입니다. 아침이 오면 어둠이 올라가고 새벽이 오고, 해가 뜨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이고 우리 질서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제멋대로 무시하기도 했고 제멋대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잠깐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질서 속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질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깬 게 인간이죠. 그래서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질서 속에 사람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은혜 가운데 그 질서를 이루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둠을 좋아하고 쾌락의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리의 가운데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생명이 빛이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빛을 믿기보다는
빛을 증거하러 온 침례 요한을 믿기를 좋아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믿으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참된 빛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짓된 빛이, 즉 침례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 했습니다. 빛 속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다. 난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믿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라고 침례 요한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는 곧 생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빛을 곧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이요 빛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온 도구입니다. 인생의 어둠의 쾌락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어둠길을 걸어갈 때 후레쉬 불빛을 붙이면서 빛을 보고 갑니다. 근데 앞에 있는 빛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어둠길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후레쉬 건전지만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통만 믿고 가는 거죠. 빛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몸통만 보고 만져지는 것만 보고 그리고 그만 믿고 그만 붙잡고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고 후레쉬가 고장나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곧 빛이라 말하고 진리를 발견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할 때, 빛을 발견할 때 행복하고 존재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진리를 발견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요. 이 존재감이 사라지고 행복감이 사라지게 되면 슬픔이 다가오게 되고 무가치한 인생에 대해서 점점 자신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깨달음은 다릅니다. 지식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내가 어떤 컴퓨터 전공자가 되었어요. 컴퓨터 전공자가 되어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컴퓨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가 되고 돈을 만들어서 어떤 가정의 경제를 꾸리죠. 그런데요, 그 컴퓨터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요, 세월이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죽을 때까지 그 깨달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깨달음이 평생 가면서 그 깨달음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지워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요. 성경 창세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흑암이 혼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시작. 사람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빛이 우리 눈동자에 들어오고 우리 동공에 들어와서 빛을 통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아, 저거구나. 아, 저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담이구나. 아, 저것이 아름다운 동물이구나. 저것이 아름다운 집이구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눈을 볼 때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죠.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하기는 그 말씀, 하나님이 곧 빛이라라고 우리에게 가장 첫 시작이라라고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빛이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빛이라. 너희들이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있을 꼭 필요한 빛. 빛이 없으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처럼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가장 설명하기 쉬운 방법으로 빛이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여튼 그 빛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건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였으니 영혼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양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진실을 찾고자 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진리를 갈구하게 찾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타락의 어둠 속에 찾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세상에 네온사인 같은 쾌락의 불빛을 보고 찾아갑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어둠을 헤매다가 결국 발견한 것이 세상 휘황찬란한 그 빛을 발견하고 저거 진리의 빛인가 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럼 더욱더 더 쾌락의 그 빛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네온사인들 사이사이에 십자가 불빛이 보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빛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삶을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자녀를 어둠을 영원히 가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빛과 어둠이 싸우듯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입니다. 그 어려움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시 그 믿음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괴로워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속사람은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어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이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생수와 같습니다. 샘 솟는 생수로 갈급한 영혼을 채웁니다. 사단은 다툼이요 미움이요 시기며 서로 싸우지만 빛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가 됩니다.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일에는 종합적으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들이 무리지어 영혼을 뒤덮습니다. 우리 속에 이처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들이 무리지어 영혼을 덮고 어둠 속에 점점 가두려고 합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참된 진리요 빛으로 계신가? 우리 속에 가슴을 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 빛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서 어둠을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 경제적으로 또한 그것이 우리 사회 지위적으로 손해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을 통해서 그 빛을 증거하라. 나를 통해서 그들이 믿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가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진리를 갖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큼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참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 우리 무리지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빛이 있는 거 없는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서 정말 진리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잘 알 수 없고 모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드립니다. 어디 있는 곳에 빛이 갑니다. 빛이 갑니다. 우리 세계가 어둠이 있는 것은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빛의 증거자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한 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던 침례 요한을 통해 하셨던 그 방법처럼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인생을 삶을 살다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짧은 시간 속의 삶을 살면서 빛을 증거했고 그 인생에 참된 축복이 어디 있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축복이 어디 있냐 말한다면 오늘 침례 요한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다가 그 생명을 다한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누렸던 권세입니다. 빛의 자녀가 누렸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빛이 우리 속에 오게 되고 빛이 가게 되고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건 막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이고 능력 있는 능력자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능력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엔 빛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질 가운데 계십시오. 어둠의 전조들, 어둠의 것들은 다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온 자들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축복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강한 능력자로 또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주어진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신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읽을 때 어디 말씀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뭐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게 가장 먼저 예수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는 자는 그 빛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로서 감당합니다. 그것이 권력, 능력, 은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야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아방과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요. 시내가에 가서 죽고자 작정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먹을 힘이 없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보니까 거기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굶어 죽기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부와 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름분과 밀가루를 채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 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구약에서 보게 되는 엘리야와 이 사르밧 속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엘리야는 전혀 풍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넉넉해서 사르밧의 배고픔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넉넉한 권세와 권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사람,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때 꼭 금문 부하가 많은 사람이나 권력과 권세가 많은 사람이 아닌 정말 엘리야 같은, 또한 광에서 외치며 아무것도 없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던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을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보냄받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침례요한처럼 보냄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냄받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갑절의 믿음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가 진리인 사람들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듯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동역자들은 일평생 믿음의 동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깨달음이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되어지듯이 이 모인 무리들이 바로 깨달음으로 모인 무리들은 일평생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동지들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평생의 동지요 신앙으로 결속된 친구들이 바로 교인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모임들이 있습니다. 친목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 동아리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키워나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결속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회성을 키워나감을 통하여서 그 큰 복 가운데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접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전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여전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자신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형제끼리 사이기 좋게 나누며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축복의 은혜고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자녀된 교회 안에서는 더욱 신앙의 형제 자매로 살아야 하며 세상에는 빛을 증거하는 보내는 사람이 되리라는 결단하여서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빛으로 리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 야곱, 형을 속여서 아버지 축복을 독차지했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 절절한 약복강 기도와 절름거리며 걸을지라도 천사와 씨름했던 그 몸부림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듯이 여러분 형제의 마음을 녹이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